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자세히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날이 많이 없으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요. 오랜만에 끝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37 RUTC 운동 오늘은 중직자 3팀의 모델입니다. 사실은요 세계복음화 237은 세계복음화죠. 제가 RUTC에 얘기했습니다. 렘넌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남은 자가 유니티 연합해서
트레이닝 훈련받는 모임 센터. 지금 이곳도 알려주십니다. 교회도 알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은 RUTC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RUTC 운동은 뭐예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훈련받고 준비돼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훈련받는 그 응답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목회자 얘기했죠.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어떤 마인드 갖고 있는지. 그래서 목사님과 뭐가 통해야 돼요? 일단은 말씀이 통해야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좀 기억하세요. 목회자와 나 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말씀이 통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의 메시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제 통하죠. 이 복음의 말씀이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뭐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가슴이 통해야 돼요. 중심이 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과 딱 기도 제목을 딱 내놨는데 기도 제목이 통하고, 왜? 말씀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니까 통하죠. 그리고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될 응답입니다. 중직자나 랩런트도 상관없어요. 이건 무조건 응답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거랑 이게 안 통한다 그러면 교회 목사님하고 말씀이 안 통해. 그리고 중심이 안 통해. 가슴이 안 통해. 특히 기도 제목과 전도 방향이 안 통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떠나요. 결국 그 교회 못 있어요. 이게 통해야 돼요. 그럼 목회자 목사님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죠. 정말로 이 목사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말씀이 있냐? 그런 가슴이 있냐? 그런 기도 제목과 전도 방향이 있냐? 그걸 같이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직자.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중직자는 여기 3팀의 모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되게 중요한 본문, 이제 로마서 16장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좀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개인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3팀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3팀에 사실은요, 서밋,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여러분 좀 헌신, 샤먼신이죠.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이제 누리면서 이제 전달하는 게 이제 중직자입니다. 근데 중직자는 그래서 요 단어들이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복음을 개인화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개인화라는 단어를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개인화되면 요 세 가지 다 따라붙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유생 재창조할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자동으로 주세요. 그 안에서 계속 인도받고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오직 유생 재창조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인턴십 해줄 수 있어요. 모델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뭐 경제로든 뭐 일이든 아니면 만남이든 아니면 후대에게 포럼을 해주든 아니면 교회 안을 살리든 어떤 헌신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화되지 않고 복음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떤 부분을 해도 이걸 못해요. 하다가도 중간에 멈춰버려요. 저는요, 이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억지로요, 중직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억지로 막 사람들 막 헌신도 할 수 있고, 억지로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계속 현장 살리는 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계속 복음 전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뭔가 진짜로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지속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이거 하고 가겠다 하고 여러분 100년짜리가 딱 여러분에게 머리에 이제 우리 편집됐다고 요즘 표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100년짜리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럼 100년 동안 여러분 전도하고 내가 복음 누리고 갈 수 있는 요런 응답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림이 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끝난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개인화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면 계약이 있어요. 이면 계약이 뭡니까? 여기에 7별명이 나오거든요. 7별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호자, 우리가 많이 쓰는 동역자, 식주인, 사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많이 이제 3대 이제 보동식이라 그러죠. 중요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거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이제 보동식 중요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때로는요 여기 뭐든 안 돼요. 7별명 말고도 내 어머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맞죠?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딱 보시면 7개가 아니라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면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안에서 내 평생의 답을 낸 거예요. 평생에 편집된 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요구하면서 세계복음 할까? 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평생 할 것을 나 미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났어. 목사님 딱 만났는데 목사님이 우리 예산함교회 우리 목사님 딱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교회들을 개척하고 전도운동 막 해야 되는데 그럼 저 목사님이 교회들 개척하고 할 때 나도 교회를 개척할 만큼 경제응답 받아야겠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중심을 갖고 미션과 기도 제목과 이런 전도 방향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될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앞으로 목사님이 저러고 할 때 나 전도로도 헌신하고 포럼으로도 헌신하고 나 많아 헌신하지만 경제로도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중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요 요 부분을, 이 미션과 이 기도 제목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목사님과 통하는 요걸 할 수 있는 내 거를 주세요. 요것이 여러분 버전이 된 게 이면계약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게 내 버전으로 완성된 게 이면계약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란 말이에요. 전도자를 보호하는 게 내 평생의 미션이야. 난 목이라도 내어놓고 내 물질, 내 모든 거 내어놓고 같이 동역할 거야. 모든 전도자를 먹이고 입히고 할 거야. 쓸 건 내가 뒤에서 다 공급할 거야. 요런 게 이제 좀 되게 큼직한 거지만 나는 정말 사랑으로, 수고로, 또 인정받으면서, 인정하면서, 또 그러면서 뭐예요? 친척 같은 자로서, 어머니로서 뭐 이게 완전히 뭐예요? 품고 살리고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각자가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왔는데, 교회 와도요 일단은 목사님하고 요게 통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전도자와 내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같이 통하면서 가겠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좀 곰곰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만 받을 수 있겠죠. 저 전도자하고 같이 나는 이 응답 받을 거야 하는 분에게만 주시겠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묵상하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연결하는 사람, 복음을 나와 연결하는 사람. 개인화가 됐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딱 됐을 때 성령께서 그래야 여러분이 그 담은 미션과 하나님 나라 일에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시지 않겠습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요게 어렵다, 요게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내 것이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이제 응답을 찾으셔야죠. 그래 나의 응답을 딱 받아야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서밋 인턴십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이 뭐 이게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 분명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 붙잡고 나 오로지 기도했더니 이 말씀대로 증인이 되리라는 대로 나에게 증거가 왔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면계약이 성취된 걸 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멘토링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멘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서밋, 인턴십, 헌신 어떻게 응답받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RU라고 하는 렘넌트 유니버시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중직자들한테도. 무슨 얘기예요? 중직자가 이제 뭐예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정확하게 보고 말고 정확하게 딱 정리해서 뭐예요? 앞으로 요 3팀의 주역으로서 신학적인 어떤 기반도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준비된 자가 되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개인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뭐 훈련 많이 받는다고 되느냐? 훈련이 여러분 그래서 개인화를 기반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복음 개인화에 1번을 신경 쓰세요. 그러면 복음 개인화 되면서 요 3팀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의 응답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밋의 모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칸이 좀 벽기 때문에 위에다 적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 되실 분들 아니면 중요한 분들 전부 다 뭐예요? 렘넌트도 다 중직자 될 거니까 서밋의 모델로 부르셨어요. 서밋의 모델이라는 게 서밋이 그럼 누가 서밋입니까? 여러분 서밋이란 말을 얘기해 주면 산이 있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 이게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맞죠? 서밋을 요 정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이라 그러면 보통요 나라의 지도자 최고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은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서밋의 모델은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을 우리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서밋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제일 처음 요거부터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 우리가 말하는 서밋, 세상이 말하는 서밋은 지도자고 뭐예요? 리더고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서밋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누구에게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요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걸 보는 사람. 여러분 현장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의 근본 문제 속에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가 뭐로 걸었어요? 12가지 문제로 걸어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여정입니다. 나, 물질, 성공으로 딱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들은요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무속점수를 우상 전부 다 하나님 아닌 거 이상한 것들하고 영적 문제 외우고 사람들이 이상한 거 막 자꾸 쫓아갑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외우고 자꾸 사람들이 지옥같이 살다가 이제 지옥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계속 대를 뭐 연결해가면서 계속 문제는 계속 생겨요. 여러 가정 가문에도 오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대 속에서 이게 여러분 짙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게 짙어지잖아요. 그럼 전쟁도 일어나요. 그게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저는요 그거를 봤거든요. 여러분 공산사상이요 전 세계 팽배해지니까요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제 사실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사실 없어요. 좌파 우파 뭐 얘기하는데 이제 뭐야? 우리 생각이 맞아 이거예요. 니네 생각 글렀고 우리 생각 맞아 이러고 싸워요. 페미니즘 막 이렇게 해서 서로 대립, 다툼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되게 뭐예요? 뭘 얘기하냐면요 인권이 있다, 야 우리 서로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서요 뒤에서 싸움을 부추겨요. 야 저 여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저 남자들이 잘못한 거야.
남자들한테 어떻게 해? 저 여자들이 저 정신 돌았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게 만들어요.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냥 교묘하게 사단이 그렇게 막 이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시대를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시대가 막 잡혀간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어떻게 들어왔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안 적을게요. 자, 이드로 그럼 이드로는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봤어요. 사실은요 모세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인 모세를 숨겨주다가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쳐들어와서 모세를 발각했어요. 잡았어요. 그러면 미디안 이드로의 족속은 다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이드로와 모세가 팀이 됐는데 이드로가 사위를 삼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 이드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님 아닙니까? 근데 이 이새가 뭐랍니까? 다윗을요 왕으로 될 거라 기름 부음 받았는데 굉장히 지도자답게 훈련시켜요. 왕이 됐으니까 너 이제 양 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양 계속 쳐.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심부름 일부러 보내요. 그 증표를 받아라.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본 거예요. 내가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로. 오바자 보세요. 오바자는요 그 시대에 원하는 걸 봤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제대로 딱 이해를 한 거예요. 피의 언약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복음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뭐예요? 그 시대에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오바자는 복음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 회복할, 복음 알고 있는 선지자 100명을 숨기는 게 복음 회복하는 일이라. 시대를 놓고 복음 회복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복음 회복이 뭔지 아는 미션을, 그러면 미션을 가졌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를 이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 나라를 놓고 세계를 놓고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러면 시대를 놓고 우리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뭘 할 것인가 라는 걸 찾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성령 충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온다 뭐예요? 내 걸 못 찾았어. 내가 할 일을 못 찾았어. 할 일이 없고 언약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딱 언약 바르게 잡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저는요 이거를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가 하는 이것이 복음 회복의 이 부분이야. 내가 오바자가 응답받은 것처럼 내가 응답받는 거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역자가 된 것처럼 내가 진짜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뒤에서 밀고 같이 동역하고 내가 헌금하고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셨어요. 아까 가이오 식주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요 요 미션을 제대로 딱 잡으니까 그들에게 뭘 줬어요? 영적 섬이 성령 충만 기능하는 일에 응답 한 시대에 막 문화 뒤집을 만큼 응답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말이 딱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성경 인물들이 되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회복할 이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미션.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메시아 언약, 지도자 언약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통해서 뭐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 그리고 큰 민족 언약 이룰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노예야. 근데 그때 뭘 찾은 거예요? 복음 회복 미션을 잡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우리 가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거야. 이 회복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저는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에 응답을 못 받으면 인턴십 헌신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내 응답을 못 찾아서 그래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는 요거 오직 하면요 여러분이 그때부터요 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유일한 축복으로 바뀌고 그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뀐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모세가 복음 오직 했는데
이 사람 복음 오직했더니 복음 회복 미션 딱 잡는 그때 모세하고 이드로가 이 언약 딱 잡은 그때 하나님이 유의성의 응답을 딱 주시잖아요. 모세만큼요 왕궁 잘 알고 모세만큼 광야 잘하는 사람 없어. 모세의 배경이 전부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유의성의 응답이 돼버리네. 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 그죠? 이 영적 서밋이라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아, 내게 있었던 일이 뭔지 위에서 이제 보이는 거야. 아, 오직 복음 붙잡았더니 그때부터 60두가지. 아, 당연히 이 문제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필연적으로 와야 되고 절대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도자로 훈련될 수 있으니까 보육이 천명, 선명, 사명이 보여요. 아,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보여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뛰어야 돼. 내가 오직 해야 될 게 뭔지 보여요. 보이니까 하면 돼요. 근데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부터 성령 충만으로 25의 역사, 유의성 재창조의 역사, 영혼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쉽게 오죠. 그래서 정말로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온리, 유니크니스, 리크레이션, 이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영준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지금 책 읽어라. 네가 지금 살 빼기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 살 빼는 거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 빼라. 그리고 그거 지속할 수 있는 연구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라.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 누리고 영적으로 생각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라. 묵상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미션 줬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지속하는 시스템이다. 오직 유의성 재창조 시스템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서밋의 모델했다. 그러니까 홀쭉해진 거예요. 막 근육 막 생긴 거예요, 나중에. 막 그리고 뭐예요? 몸 멋있어지고 머리에만 이제 심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쫙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뭐 이제 학교 가고, 근데 이제 학업도 막 안 되는 부분들도 막 진짜 막 학업에 대해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근데 이게 조금씩 살면서 자기 시스템이 딱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요걸 가지고 내가 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여기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턴십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나같이 살찌는 사람 옛날에 나같이 살찌는 사람 봤어. 나같이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 봤어. 조울증 시달리는 사람 봤어. 뭐 안 되는 사람 봤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증인. 그때부터 그 사람 앞에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렸으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일 쉬워. 나는 뭐만 했냐?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장 9절에서 11절 전도문은 누가 여셨어요? 응답문은 누가 여셨어요?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나는 뭐만 했냐? 41절 42절 제자를 일으킨 거, 내가 제자가 되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받았다. 이 중직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성취한 게 누구였다? 교역자가 아닙니다. 중직자입니다. 저는요, 솔직히요, 저보다요, 제가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은 전도사 달고 교역자 달 때보다 평신도 때 더 어떻게 보면 더 뜨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역자 되면 덜 뜨겁냐 뭐 이렇게 아니냐. 근데 약간은 좀 덜한 것도 있다라는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평신도들이 엄청 유리합니다. 왜냐? 진짜 동기가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얘기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자꾸 막 여러 가지 상황 보거든. 경제도 보고 상황도 보고 사람도 보고 목회자도 보고 노예도 보고 여러 가지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전도하고 응답 많이 받고 한 역사 제일 많이 하신 때가요, 평신도 때인 것 같아요. 차라리 교육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좀 전도 응답도 좀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누군가 이제 교육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딱 이런 얘기 합니다. 예, 진짜 평신도 때 요응답 받아라. 평신도 때 요응답 받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뭐예요? 인턴십의 모델이 돼요. 내가 조금만 여기서 응답을 받았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주역이 되는 거죠. 모델이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그런 인물들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직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미션 찾아주기를 해야 돼요. 자, 미션 찾아주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안에서 묵상하고, 내가 이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원하신 거 찾아 나갔던 그 경험이 여러분 뭘로 미션을 어떻게 찾아줘요? 이 사람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인생 포럼도 해주고 이 사람과 같이 기도해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답이 무엇인지 보는 눈을 열어줘요. 일단 영안을 열어줘야 돼요.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의 팀 사역이 왜 필요하냐? 이제 이 포럼이 팀 사역인데 사람들이 거의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요 나를 놓고 이 시대를 놓고 우리 가정가문을 놓고 야 너 가정가문 막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정가문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정가문 문제 있었던 사람이 딱 가서 가정가문의 문제를 발판 삼은 거야. 완전 영적 문제 심각한 집안의 그 부모님과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발판 삼아서 응답받아 본 경험 있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 만났어. 그래서 만나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가족의 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이런 계획이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야 하면서 내가 받은 응답 포럼 쫙 해주는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잡았는지, 근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쫙 얘기하는데 그 포럼 딱 들은 사람이 아 나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내 거를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인턴십 아시겠습니까? 그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포럼이 돼야 돼요. 포럼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근데 포럼을 틀린 포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나면 어떤 포럼이에요? 만나면 뭐예요? 아 우리 목사님 어떻다? 아 우리 전도사님 어떻다? 아 우리 저기 중직자 저 사람은 어떻다? 아 저기 진짜 이상한 것 같다. 그런 포럼하는 사람이 60-70% 이상. 만나면 사람 얘기하고 만나면 다른 얘기하고 만나면 말씀 아니라 말씀 응답된 거 아니라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많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가서 시험 들어. 교회 안에 가서 요 인턴십의 모델 주역을 못 봐.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예산학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서밋의 모델 인턴십의 주역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헌신의 모델이 되셔야죠. 주역이 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턴십을 해야 됩니까? 인턴십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럼을 하면서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개 나라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15개 나라지만 다시 말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아예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놓고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모든 족속 만민 그 메시지 예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를 요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했겠죠. 저는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어떤 팀 사역 받고 어떤 포럼 받아요? 니를 왜 불렀는지 아냐? 하나님이요 아나니아를 통해 이미 답을 줘놨어요. 뭐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 전도 포럼 딱 듣는 거예요. 아 왕들 딱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딱 그럼 나 그거 어떻게 하겠다? 미션을 딱 잡은 거죠. 그걸 언제 잡았다고요? 아나니아하고 포럼을 통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포럼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포럼하고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 것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서밋의 모델이 딱 될수록 뭐예요?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갖고 내가 여기에 증거가 있는 만큼 인턴십의 모델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개인화가 돼야 되냐 이 얘기하냐면 개인화가 돼야 이게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여러분 인생과 현장이 보이고 영안이 열려야 다른 사람의 영안도 열어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내 문제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 나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응답 받아보지 못한 사람,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다가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놓고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이거 깨달았더니 이 서밋이 됐더니 그때부터 인턴십은 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그 이후에 뭐 많은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뭐 나와 있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서 이 안디옥에서 크게 가르쳤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막 찾았죠.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뭐예요?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 이게 딱 보시면 그때 이 빌레몬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놓고 팀 사역을 하고 포럼을 해주죠.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이게 이 포럼을 듣고요, 빌레몬이요 이제 인턴십이 된 거예요. 어떤 인턴이 됐냐? 미션을 찾은 거예요. 오네시모의 미션 찾았어요. 뭐예요? 오직 복음. 빌레몬은 어떤 미션 찾았어요? 저 종이었던, 근데 저 나쁜 짓 하고 도망갔던 저놈을 저 분으로 모시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전도자로 보고 종에서 풀어주고, 나중에 오네시모가요 골로새 교회, 다시 말해 이 빌레몬이 있었던 중직자로 있었던 그 교회의 감독이 돼요. 감독은 최고 목회자거든요. 그 말이 됩니까? 종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미션을 찾은 거예요. 찾아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부분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포럼이 중요하다. 누가 포럼을 어떻게 해주고 누가 중계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저 사람을요, 만약에 뭐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미움의 눈이 안 없어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막 증오와 미움과 나쁜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인턴십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비극이 일어나겠죠. 근데요, 자기 상처와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를 어렵게 만든 사람을 오히려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그런 문제 같은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회예요, 기회. 어떻게 보면은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다니까요. 맞죠?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영원한 기회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회라는 것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내가 한 번 만나서 포럼해 주는 게 그냥 한 번이 아니에요. 저는요 요렇게 한 번 딱 지나가는 포럼한 사람들 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근데요 그 사람들이 아마 저를 잊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중간에 저에게 잘 인턴십 잘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좀 이제 아쉽긴 한데,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성가대 지휘까지 했던 우리, 이제 이름은 얘기하면 좀 유튜브에 나가니까 우리 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연대 신학과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군목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군목을 하려고 했냐? 잘못된 인턴십을요 어떤 목사님이 해주셨어. 군목 목사님이. 그 뺀질뺀질거리는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 결국엔 이혼까지 하시고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제가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랬냐면, 군대 가면 차도 준다, 군대 가면 군목되면 집도 준다, 이런 팀 사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게 저에게 들어갔어. 그래서 연대 이제 신학하니까 내가 군목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코스를 밟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인턴십을 그렇게 많았으니까. 근데요 제가 그러고 있다가 그 얘기를 그 우리 신 선생님한테 이제 만나서 대학로에서 만났는데 딱 한 번이었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기회였는데, 그분이 딱 나한테 뭐랬냐면, 나보고 이제 최 선생님이라고 했어. 신혁 선생님, 이렇게 학교 교사니까, 교회 교사니까, 우리 같은 교회, 그때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 우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 지금 생각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는 선생님이 너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 욕심인 거예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요 그날로 당장에요, 내 친한 친구 있어요. 입영 원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입대 신청하는 거 있죠. 그거 이제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나빴어요. 내가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군목 신청서 써놨다가 찢어버렸어. 찢어버리고 딱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이런 거 한번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응답이 있어서 군대에 딱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병장이 됐는데 갑자기 저랑 신앙생활 잘하던 이 친구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김군주 선교사라고 지금 이제 성결교 쪽에서 선교사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복음 계속 나눴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갑자기 자기가 장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에서 장교가 되는 코스를 가겠다는 거예요. 삼사관학교 가갖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똑같이 했지. 뭐 때문에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그 자기 이제 돈 벌고 성공하고 뭐 이러려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길로 가도 나쁘지 않은 친구였을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요 나중에요 딱 이렇게 하더니 자기가 딱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대요. 그랬더니 그거 포기했어. 전역한 다음에 근데 이 친구 나중에 보니까 성결교 이제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 지금 캐나다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요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포럼을 듣느냐. 여러분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우리 랩넌트 키우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랩넌트들에게 진짜 올바른 포럼 한번 해주면요 이 친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참 헌신할 수 있죠. 헌신자, 참 헌신자. 자 보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아까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고 선지생도 100명을 딱 숨겨요. 50명씩.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사실 21절에 있는 누굽니까?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 전한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헌신자냐? 생명 걸 가치를 본 거죠. 그 가치를 보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들여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는요. 생명 가진 자. 어떤 생명이니까 새 생명.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죠?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이 일에요. 가치를 둬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명 운동을 위해서 선지자들 100명 숨겨야겠구나. 생명 운동을 위해서 내 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가치를 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이 부분을 위해서 가치만 본 게 아니에요. 가치를 보고 실제 실천했어요. 생명 건자. 자, 실천했다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순종하고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100명 숨기려면 50명씩 여러분 먹이려면 돈 많이 들겠죠. 100명 먹여보세요. 돈 많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요 먹이는데 돈 많이 드는데 자기 번 일평생의 돈을 제가 주석서 이런 걸 봤거든요. 자기가 번 모든 돈을 아마 다 썼을 거래요. 자기 평생의 재산을 다 썼을 거래요. 그런 생명건. 이게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생명 걸었습니다. 근데 막상 생명 걸었다 이게 헌금. 네, 생명 걸었다는데 헌신 딱 하자 그러면 갑자기 없어져. 막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저한테 막 그러거든요. 아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식주인 되겠습니다. 내가 오른팔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몇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몇 번이나 호언장담에 식주인 되겠다는. 그래서 아 오른팔이 생겼네. 근데 제가 오른팔 몇 번 빠졌어요. 팔이 없어졌어. 그래갖고 그때부터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팔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니까 근데 호언장담하는 사람 말고 진짜 이런 사람 붙여주세요. 여러분 진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기도하셔야지 돼요. 이거는 은혜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력 안에서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성전 건축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성전 건축이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들 숫자가 많았어요. 이제 본당 이제 회복하고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에서 쫙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건축 헌금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게 성전 건축. 우리는 아마 그게 성전 건축이 될 건데 그러면 쫙 공사하고 이렇게 쫙 해야 돼요. 그럼 한 달, 두 달은 이제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실제로 성전 건축, 뭐 세계복음화, 그러면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요 부분을 통해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바르게 하고, 치유 바르게 하고, 이 서밋들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포럼 할 수 있는 포럼 할 수 있는 곳 만들고. 저는 이게 여기 우리 교회 이제 카페 만들고 싶거든요. 이게 교회 카페가 뭐냐면 사람들 모여서 포럼하기 좋은 딱 모이면 포럼하고 싶어지는 분위기에 딱 카페 딱 만들어 놓고 중간에 딱 만드는 거예요. 여기 좀 잘라내고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제가 이제 제주 한빛교회 보여드렸나요? 그 보시면요, 진짜 교회 딱 들어가면요, 교회가 아니야, 카페야. 카페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옆에 보면 교회 입구가 있어. 들어가면 교회야.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도 이제 구도를 이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거기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요. 얼마나 좋냐. 지금은 이제 사람들 못 오는데 대신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있잖아요. 애들 학교 못 가고 이제 그 인터넷 수업할 때 있잖아요. 애들이 교회 와 있어요. 교회 와서 수업 다 봐. 교회 와서 책 보고 교회 와서 다 해요. 하루 종일 교회 있어. 그래서 막 누리는 거야. 제가 보니까요, 좋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장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포럼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포럼이 강점이에요. 그러면 다 모여서 쉽게 포럼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저녁 때는요, 약간 이제 랩런트들 여기 이제 학원 애들 있잖아요. 이 학원 애들을 위해서 좀 개방하고 이제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 먹을 때도 여기 계단에 가갖고 애들 뭐 하는지 아세요? 계단에 가갖고요 빵 뜯어 먹고 있고요, 막 라면 먹고 있고 그래요. 그래, 여기 와라. 학원 다 알려주고 여기 와라. 여기 와서 빵도 먹고 다도 먹고 해. 우리 좀만 수고하면 돼. 뭐 이렇게 청소하고 물건 같은 것만 잘 이렇게 관리 좀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지혜가 딱 생기면 뭐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일부러 이제 당번제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시는 거예요. 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 앉아 있는 애들한테 캠프하는 거야. 야, 너 어디 학교 다니니?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중에 얘기도 해보고 비전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야, 근데 너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됐어?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근데 애들 중에 이제 복음 계속 듣고 싶으면 선생님 만날까? 선생님 여기 월요일마다 오는데. 좋다. 그냥 앉아서 애들 오고 만나고 복음 주고 양육시키고 나랑 10분만 하자. 애들한테 딱.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다른 때 만나주고 교회 아대해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만들면 이게 캠프의 중요한 장소. 그 낮 시간에는 이제 아줌마들 다 모여갖고 할 수 있도록. 그 캠프 저절로 되도록 이제 성전을 이렇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포럼도 쉽게 되고 막 거기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포럼도 되어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림 그릴 건데 이때 여러분이요, 헌신. 그래서 여기 뭐 많이 써요. 뭐 출애굽할 때 뭐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전부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문제와 어려움과 딱 이렇게 왔었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이요, 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요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맞죠? 아까 제가 이드론 얘기했고요. 그리고 뭐예요? 오바댜 완전히 이제 뭐예요? 재앙 시대에 자기 목숨 다 걸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몰살위기 당했어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보세요. 이때 생명 걸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버리죠. 로마의 대형 우상 시대가 왔어요. 그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그 로마 복음한 로마 제자 있잖아요. 이 로마 제자들은 특징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나중에는요 잡혀갖고 어떻게 되냐, 참수당하고, 잡혀서 어떻게 되냐, 화형당해요. 화형. 잡혀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요 콜로세움 있잖아요. 경기장에 가갖고 사자랑 싸워. 사자 밥이 돼. 막 이렇게 해서 막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요, 웃으면서 죽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요. 찬양하며 죽어요.
근데요, 그때요 로마의 굉장히요 중요한 귀족층들 선생님들이 이 히브리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족 자녀들 있는 사람 다 예수 영접시키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다 바꿔버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요 몰래 모여갖고 예배드린 거예요. 몰래 모여서 어디서 모여 예배드렸냐? 카타콤 아십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는요 어떤 지형이 있냐면요 흙이 있으면 흙을 이렇게 파잖아요. 이렇게 돌 갖고 이렇게 흙을 파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이 그대로 나와. 무슨 얘기냐면 흙을 파면요 이게 사각형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대로 계속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갖고 빼고 파갖고 빼갖고 해갖고 지하에다가 도시를 만들어버렸어. 거기에 그들만 아는 표식을 해갖고요 딱 뭐예요? 미로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면 그 미로에서 헤매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 부부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가이드 안 따라가다가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곳이야. 근데 거기서요 조용히 예배 드리고요 자기들끼리요 기독교인이란 표시가 있었어요. 물고기 표시. 이걸 익투스라 그러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얘기 드릴게요. 그 물고기 표시가 예수 믿는 사람 표시. 그 물고기 그림 그렸다. 그럼 뭐예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조용히 로마를요 뒤집었어요. 250년 만에.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 헌신한 사람들이. 자, 중직자의 헌신은 영원한 응답으로. 그 중직자가요 조그만 헌신한 것 같은데 그 헌신은 영원한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응답이 돼서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시면 되는데 세세모음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증거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호자, 동역식, 식주인, 뭐 보동식 요원 되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진짜 요걸 놓고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진짜 전도를 돕겠다. 그리고 우리 삼제자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삼제자 뭡니까?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RM, 그리고 뭡니까? 홀리 메이슨. 자, 요 세 삼제자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삼제자는 뭐냐? 오직 복음 개인화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운동 바르게 하겠다. 렘넌트 바르게 키우겠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전 이제 뭐예요? 시스템 요거 바르게 할 수 있는 난 경제 응답 받겠다. 그러면 요런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요걸 아까 얘기하면 이면 계약이죠. 나름대로 자기 이면 계약을 분명히 갖고 그걸 인생의 자기 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려면 개인화가 키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풀어서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메시지는요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좀 어려워요. 좀 암호 같아. 잘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좀 자세히 푸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야 기도 제목도 바르게 잡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제 중직자는 딱 뭐냐면 지교회를 마음에 품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다 지교회가 되도록 하세요. 지교회는 뭐냐? 지역 살리는 센터예요. 여기 모여서 뭐하냐? 현장 캠프 하는 거예요. 현장 캠프. 현장 캠프는 뭐냐?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 일하는 게 지교회인데 중직자는 그 지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중직자 집 그리고 뭐예요? 요 지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여기서요 지교회 되는 사람은요 개인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개인화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개인화된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 3응답으로. 내가 먼저 서밋돼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인턴십 해주고 내가 참원심하면서 모델이 돼서 그들도 이 축복 안에 들어오도록 포럼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내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 가서 이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심전심 지속으로 구원의 길 그리고 이 심전심 지속으로 가서 영혼들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이 심전심 지속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있다 보면요 시간표 된 사람이 그때그때 딱 만나져요.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딱 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양육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복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하고 오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 주인 고백하고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기 있는 현장을 다 주었습니다 하고 우리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 캠프가 되게 재밌어요.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필요한 사람 복음 전달하고 또 현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현장을 진짜 마음에 품고 막 이거. 저는 이제 백신 우리 성도님들 다 맞고요. 딱 준비되면요. 딱 방역 딱 잘 지키면서요. 캠프하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제 지교회 시스템 만들려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요. 같이요. 선포하고 계속 누리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요거 제대로 할 수 있는 3팀 만들어라 그랬는데 사실은요. 우리 교회 개인화 훈련 속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미 3팀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개인화 훈련 잘 따라 붙으시고요. 요 응답 누려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살리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옵소서. 이것을 평생 마음에 담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응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 이명계약 찾고 이렇게 되는 이제 이거 놓고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먼저 켜주세요. 음악부터 먼저 켜주시고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복음 누리는 기도 함께 요 메시지 내용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악 더 키워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